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예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 장애를 가진 40여 세쯤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구걸하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자 그가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할 때 그 젓가락처럼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힘차게 뛰어서서 일어나며 걸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못 걷는 사람인 것을 다 알아보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심히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나센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위대한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정상이처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동네 가게에 가서 두부하고 콩나물을 사갖고 오너라. 그는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돈은 안 주고서 왜 안 가느냐 빨리 갔다 오너라 하더래요. 그 어른 마음에 돈도 안 주고 그걸 사오라니까 그래서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냥 가라 어머니가 보냈다가 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 가져오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해서 그 가게 주인 아저씨에 가서 어머니 말씀대로 두부와 콩나물 달라고 그랬더니 두말 없이 그냥 주더래요. 두부와 콩나물을. 처음 그렇게 심부름했을 때 돈을 안 내도 아저씨가 무엇이니 척척 주시니 어린 마음에 신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후에 심부름 갈 때면 돈 없이 갈 수 있었고 군것질 할 때도 어머니가 시켰다고 하면 그냥 두말 없이 척척 만사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이조 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요. 암행어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을 한 관리인데 지방을 다니면서 탐관우리들을 이렇게 색출해요. 그 암행어사는 평소엔 숨어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보며 나타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면 누구나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어명이요 그 한마디면 그 앞에 다 엎드려서 복종을 해요. 왜? 그가 절대 권력 임금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은 절대 권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해서 다리가 메말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죄로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고 완악하고 타락해져서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새 힘과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강팍하고 완악한 영혼도 건강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1990년대 중반에 살인 흉악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지존파 두목 김규환이라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증오와 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살까지도 막 먹었대요.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는 자기를 누가 바늘로 찌르거나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하들을 막 이렇게 세뇌주면서
그냥 악을 범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더하지 못하고 잡혀온 것이 난 참 억울하다. 가장 원통하다.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악독한 사형수 김구한이가 예수님을 전도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 거지. 새로 태어난 거지. 그 악독한 그 김구한이가 예수를 전도받고 영접하면 그가 변화됐는데 자기가 그동안 저지른 죄를 막 그냥 철저하게 막 통회하면서 막 울고 막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사죄를 막 하면서 그냥 기도가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형당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그냥 자기의 그 모든 육체의 장기도 다 나 주라고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에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요. 그런 흉악한 사형수도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은 참으로 보통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막 떠나가요. 떠나갈 줄을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외치면 질병이 떠나가 버려요. 왜? 그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물러가라 하면 문제도 해결돼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정대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은 평생 받기만 하던 자가 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힘없이 주저앉아 구걸하며 받기만 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그래서 받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이걸 원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님은 일어서서 힘차게 살며 유익을 주는 사람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동정심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그는 받기만 했지 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받으면 좋아했고 못 받으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만 말고 주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이렇겠어요. 그 유명한 찬송 작가 화니 크루스비는 소경이었어요. 그도 절망 속에 자기가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만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시인이 되었던 거예요. 95세를 사는 동안 8,000편의 찬송지를 썼어요. 인내하신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러한 주옥 같은 찬송가를 통해서 한 세기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 송명의 시인도 있어요.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찬송시를 들려주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록펠러라는 유명한 대재벌이 있었어요. 그의 가문은 부통령이 나왔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록펠러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돈을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염려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도둑 맞을까봐 막 집에 철조망을 막 철저하게 치고 막 개도 기르고, 그런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서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그리고 55세에 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고 탈모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걸렸고 위궤양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말라갔어요. 그 의사는 그를 당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까지 내렸어요.
죽음의 문턱이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러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그 눈에 들어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막 몸을 감싸는 것 같은데, 그래 그 말씀을 지극히 생각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회개가 나와.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 돈 때문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밖에 들려. 정신없게 찾아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의사 병원 측은 병원비 없으면 입원 못 시킨다 하고 또 환자 어머니는 내 딸 좀 살려주면 되겠다, 막 입원시켜달라, 돈은 나중에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그걸 보고서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돈을 줘라. 그러고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얼마 후에 그 은밀하게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가 얼마나 마음속에 기뻤던지 나중에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신기하게 그 병이 점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가 1년뿐이 못 산다고 했었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조지 피바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에 내놓은 다음에 다음같이 말했어요.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내려놨을 때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폴 투르니에는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줄 모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 일종의 유아기적 고착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아기 시절을 못 벗어난 고착에 있는 사람이라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면 다시 갑절의 은혜로 받는다. 네가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 너 누구든지 받게 한다 이런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받기만 하던 이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자기의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인 자아상으로 불평불만으로 어두운 생활에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그걸 쓰면 없어지고 그의 불행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금과 은은 마치 수가성 여인이 물을 풀어나왔으나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예수의 이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 불행의 근본적인 원이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육을 치료하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10살 된 아들이 함께 놀아달라고 막 아버지한테 조르면서 그냥 하니까 아버지가 바쁘니까는 세계지도가 막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던져주면서 야, 이 세계지도 다 맞춰놓으면 내가 놀아주겠다. 그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저거 맞추려면 한 5시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5분도 못 돼서 싱글벙글 맞춘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지. 근데 아들은 뭐라냐면, 아빠, 지도 뒷면에 큰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 이렇게 맞추고 뒤집었더니 지도가 다 맞춰졌어요. 자, 이제 놀아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 세계의 지도처럼 복잡한 문제로 행복과 기쁨, 건강과 평안이 찢어져서 도저히 맞춰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 문제의 뒷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따르면 찢겨나간 행복을 쉽게 조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은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며 슬픈 인생을 기쁘게 하고 불통의 인생을 형통케 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비천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전화위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비천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고 제자들 따라다니며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비천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 권길중 박사가 있습니다. 그 권길중 박사님은 젊은 나이에 미술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건축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100대 조형 미술가로 건축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식도암이 걸렸어요. 밥을 못 먹어서 호수로 이렇게 껴가지고 죽 같은 것으로 막 이렇게 넘겨서 간신히 사는 사람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의사들도 야,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장례를 준비하라 이랬어요. 30대 초반에 명성과 학력과 실력을 고루 갖춘 뛰어난 건축가가 이제 성공하고 행복에 살겠다 싶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니 기가 막혔어요. 숨을 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한 것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허망하게 생각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열심히.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더래.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삶을 반성하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과 탐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낫게 해주시면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멘 아멘 막 자기가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굳어있던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호수를 빼고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몸이 점차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을 되찾게 되고 식도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의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아멘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건축과 교수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에 지원했어요. 거기서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인정도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더 보람되고 행복하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공수부대원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폭탄에 맞아 두 팔을 잃었어요. 그게 불구자죠. 상위용사였어요. 두 팔이 없어. 그런데 그가 절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 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그 의수로 글을 썼어요.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지를 인정받아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고 그 상금을 모두 자선 사업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거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이러더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큰 것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던 어느 할아버지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니니까 저분은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듣게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장날이 돼서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 그릇 이렇게 사가지고 돌아왔다가 하필이면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고기 갖고 있던 고기를 놓쳤는데 개가 그걸 물고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물고 가는 고기를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하는 소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젊은이가 아이 할아버지 뭐가 감사합니까? 돌에 걸려 넘어졌고 비싼 돈 주고 사온 고기도 개가 물어가 버렸는데 아이고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에 입맛은 살아있네 이러더래요. 여러분 범사의 불평보다도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한 없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 그걸 어리석은 거예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고서 감사하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 주시고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주 명월구라는 곳에서 감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장로요. 그분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애국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형사에게 붙잡혀서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큰 부자 장로님이 항상 편하게 살다가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다 하니까 이만저만 힘이 드는 게 아니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래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아도 감사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도 바울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더래. 그래가지고 그만 밥그릇을 두고 춤을 추었대요. 그러니까 변기통 옆에서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두고 한바탕 춤을 추자 간수가 저 영감이자 드디어 미쳤구만. 그러더니 보고를 했어. 경찰서장이 그 보고를 받고 장로님을 불러냈어요. 영감 밥을 먹다가 변기통 옆에서 춤을 췄다면서요? 예.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하니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춤을 췄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옥문이 열리라고 춤을 췄습니다. 여보시오 감옥문이 세 문인데 어떻게 열려? 이 영감쟁이 정말 미쳤구만. 정말 미쳤어. 이 영감쟁이를 당장 집으로 보내버려. 무엇 때문에 이 미친 사람을 가둬놓냐? 그래서 정말 옥문이 열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전화위복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배우세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로가 떠나가거라 이렇게 하세요.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거 사용하기만 해도 큰 돈이요. 큰 복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사용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